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풍성한 연보로 돕는 교회. 맥주 감사주일 제가 처음으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또 한번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감사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늘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근데 헌금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거의 다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데 연보란 말을 우리가 옛날에 많이 사용했죠. 연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사용도 하셨고요, 그죠? 이걸 사용하신 분들은 다 옛날 분들이십니다. 요즘은 연보란 말을 거의 쓰지 않지요. 우린 다 헌금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헌금과 연보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연보도 헌금이지만 연보는 특별히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기 위한 것이 연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세우는 데 쓰는 것이 그 헌금이 바로 연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무엇을 돕는가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돕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그 교회는 누가 도와야 될까요? 교회가 어려우면 국가가 돕습니까? 아니 무슨 복지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도울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는 교회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표로서 교회는 하나의 교회요. 또 보편적 교회다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보편성이겠지만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돕는 그런 의미로서도 보편적 교회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교회다 하기 때문에 나만 살고 또 저 교회는 쓰러져 가고 이런 것은 올바른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고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내어서 헌금을 갖고 있는 거지만 하나의 교회로 고백하고 보편적 교회로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함께 돕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예물들이 쓰여지는 것, 이것을 연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 중에도 2주에 걸쳐 가지고 헌금과 또 헌물을 받아 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교회를 도왔어요. 아가페 교회도 돕고 민도르 섬에 있는 교회도 돕고 큰 박스 2개를 가득 채워서 요청한 것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담아서 필리핀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요청이 왔죠.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필리핀은 완전히 모든 게 다 멈춰버렸고 봉쇄가 되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된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활동도 굉장히 제약이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생필품들을 수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교회는 빠르게 또 이것을 반응을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아직까지 물품은 도착하지 않았지만 참 가능제일교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눈물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다른 교회들은 도리어 예산을 줄이기에 급급해서 선교비가 다들 줄어버린 거죠. 선교사님들이. 너무 어렵고 생활조차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참 부담스럽게도 요청을 하면은 항상 가능제일교회는 다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선교비도 그대로 보내어지고 있고 또 특별히 도움을 요청하면 특별히 항상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또 함께 하게 돼서 눈물이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짠했어요. 그 순간순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한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재고 있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믿음의 요청에 우리가 연보함으로써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의무이고 마땅히 해야 할 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같은 교회니까, 하나의 교회니까, 그곳이 살아야 또 우리도 사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연보함으로써 교회를 돕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 교회를 보게 되면요, 항상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가 도와서 그 교회를 생존시키는 겁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이것을 초대교회가 서로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이를 위해서 전도만 하고 교회만 세우는 것이 바울의 역할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가 무너져 갈 때 연보를 거둬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그 중재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보하자고 그렇게 요청하는 건데, 참 이게 부담스러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헌금을 요청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교회를 예로 듭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마게도냐 교회예요. 오늘 보면 앞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마게도냐는 어디냐면은 그리스 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케도니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와 마게도냐에도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고 사역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 연보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 마게도냐 교회는 그 연보에 기꺼이 참여를 하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십시오. 참 대단합니다. 8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이 마게도냐 교회도 극심한 가난으로 힘든 교회예요. 힘든 교회인데 기쁨으로 했어요. 기쁨으로 이 연보에 참여했고요.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섬겼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도 가난한데 기쁨으로 그 바울의 요청에 응답했고, 힘대로가 아니라 도리어 힘에 지나도록 그들은 연보에 참여했다. 이게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초대 교회들이 연보를 거두어서 돕는 일을 어떤 교회 때문에 했을까요? 그게 놀랍게도요, 바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로 이 헌금을 모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AD 50년경에 보게 될 때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극심한 흉년에 빠지게 되고, 그러므로 지역 전체가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서 교회조차도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그가 복음 전도만 해서 계속 유럽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연락해가지고 연보를 계속 받아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가는 겁니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연보를 전함으로 또 교회를 살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당연해 보이거나 좀 수고했다거나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텃세에 밀려나서 자꾸자꾸 복음이 유럽으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 크리스천들이 자꾸만 이 바울을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이방 선교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서운할 만도 할 텐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연보를 거두어 가지고 교회를 돕는 그런 역할을 바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데 이 연보를 막 거두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눈에 띄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기 시작한 가장 처음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더 앞장서서 했고, 먼저 하자고 해서 했고, 모든 면에서 항상 우위에 있는 그런 섬김의 교회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섬김이 굉장히 시들어 있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섬김의 모습이 점점 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일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연보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헌금 이야기는 목회자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칫하면 오해를 하고, 늘 또 마음의 서운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막 분노하고 폭발해버리고, 헌금하라 그런다, 막 그런 말들 하고, 뭐 교회가 시끌벅적해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헌금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칭찬을 쭉 하는 거죠. 이 은혜가 뭐냐면 연보입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당신들은 처음부터 잘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모든 면에서 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모든 면에서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연보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들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였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는데 그 고린도 전후서는 신약의 27권 어떤 책보다도 가장 많은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역자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이 연보에서 뒤처진 것을 못 견디는 거죠. 당신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더욱더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감당해야 될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고 다시 섬기고 돕는 일에 열정을 갖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는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설교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그 정신을 일깨워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건데 올바른 헌금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헌금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연보를 은혜에 속한 것이라 말합니다. 은혜. 은혜라는 표현으로 연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은혜. 거저받는 게 은혜잖아요.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죠? 대가로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저받는 것.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삶의 기초는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뭔가를 수고해서 복을 받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항상 은혜 우선성이라 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은혜가 임함으로써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감당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열매도 얻게 되는 것. 항상 은혜가 먼저 오지 은혜 없이 우리가 먼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항상 은혜가 먼저다. 그럼 세상은 어떤 삶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give and take라고 하는 주고받음.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일하고 그게 세상의 모습이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미풍양속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경조사 때 봉투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같이 축하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또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주고받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따지고 지키고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든 삶을 사는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철저하게 내가 준 만큼 나는 무조건 받을 거야 라는 자세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더라는 겁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럴 때 너무 사실 실망스럽고 너무 깜짝 놀랐고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은 은혜를 아는가? 은혜를 아는가? 자기의 삶이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딱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했는데 그 사람 안 했어요. 너무나도 서운해하고 어떻게든 받아내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모든 일에 동참을 하고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지만은 꼭 계산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럼에도 서운해하지 말고 내 할 바를 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삶을 살아가며 가장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거저 주어졌어요. 내가 살아가며 꼭 있어야 되는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생명, 수고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생명도 은혜로 받았어요. 이 생명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자연과 이 역사도 은혜로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사랑도 다 은혜로 받았어요. 사랑이 계산이 됩니까? 안 되죠? 누군가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린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즉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고 거기서 막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화내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이 항상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이것이 은혜가 되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넘치도록 받았어요. 모자람 없이 받았어요. 근데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이 참 아주 문학적으로 하는데요. 부유하신 그분께서 스스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은 너무 부유하신데 당신의 부유함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놔버리고 당신이 가난해짐으로써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고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 생명을 부자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생명이 부유해진 사람이에요.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부유해지니까 열매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느껴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느껴야 돼요.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생명이 부유해졌구나, 풍성해졌구나. 이 기쁨이 뭔가를 자꾸 느껴야 돼요. 이게 느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무너집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십자가니까. 그게 삶 속에서 안 느껴지면 우리는 신앙 가운데 깨어있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그걸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부유함이나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그냥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어 살아간다 그런 말이 아닌 줄은 아시죠? 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만족과 그 생명의 즐거움을 주님 때문에 누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TV를 보면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팬사인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뭐 백화점이나 뭐 큰 공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몰립니다. 막 어린 팬들, 그 연예인도 보면 막 되게 어르신들 와서 막 사인 받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젠 남녀노소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유명한 연예인이 사인회를 하고 있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줄을 서서 사인을 받아요. 그 사인 받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지. 정말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기뻐하고 사인 받고 사진 찍고 막 뛰고 어떤 사람은 울고 그러죠. 그게 여러분 생명의 풍성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예인이나 아니면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막 기쁘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그런 마음을 느낄 텐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까? 정말로 그 만족과 그 감사와 그 흥분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부요함이고 이게 바로 풍성함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다면 우리 한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이 기쁨으로, 이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린 주님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가? 주님을 통해서 정말로 그런 마음들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함으로 생명의 풍성함이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사는 삶인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이 왜 은혜에 속한 것이냐면, 연보 자체가요, 헌금 자체가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냥 헌금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삶의 가치를 돈에 두고 삽니다. 그런 돈을 내가 딱 구분지어서 하나님께 낸다는 것은요, 바로 은혜를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생명의 가치, 그걸 느끼지 못하면 또 예물을 못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살았고, 또한 이제는 생명이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당연히 믿음의 책무로서 해야 될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린 연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연보를 하는 거죠. 은혜로 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연보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여러분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많은 교회들은요, 없는 사람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 사람의 두 랩돈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백지수표는 교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예물을 드려도 그렇게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 감격으로 연보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남에게 과시하려고 헌금하고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고백으로, 정말로 기쁨의 감사로 그렇게 연보에 참여할 때 그 연보는 교회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그런 예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보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고 생명에 대한 그런 가치를 모른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연보를 통해서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반성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오래전에 제주도에서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난민 문제가 있었죠.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그 난민들을 받을 거냐 말 거냐로 얼마나 옥신각신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좀 실망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난민에 대해서 이 정도 인식을 갖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안에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두려웠습니다. 우리 사회는 크리스천이 많다고 하는데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토록 정말로 극구 반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한국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 왔고 또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난민을 거부하는 것은 생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정신에 곧바로 위배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릴 때는 난민 생활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예수님과 그 요셉의 가족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살 방법이 없죠. 어린 나이에. 우선은 받아들여야 생명이 살잖아요. 그 난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성서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연보하는 거, 연보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또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가 1년 반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 또 사람들은 똑똑해서 백신도 만들어내고 치료제도 만들어내죠. 근데 백신이 만들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내어서 그 백신을 싸그리 다 사갑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뉴스에서 UN 무역기구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우리 이름을 올린 거 아시죠? 뉴스부터 들으셨죠? 다 사들이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그건 뭘 말합니까? 저 빈곤국들, 제3세계는 하나도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백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백신은 공공화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나라들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나라가 무조건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안 되죠. 나라들마다 그걸 막 구입해가지고 얼마나 구입했느냐가 그 정부의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되고 언론은 데스트피라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죠. 그만큼 많이 들어와도 다른 나라보다 적게 했다고 또 비판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빈곤국들은 백신 구경도 못하다가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결국 그것이 지금은 온 세계에 또다시 창궐하게 되고 선진국으로 부메랑처럼 돌아갔어요. 영국이 백신을 가장 많이 접종했다고 했지만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만 명씩 또 나옵니다. 결국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병의 문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한쪽만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만 갖고 우리만 살겠다고 그렇게 만들어 놔서 함께 나누는 것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선진국들은 바로 이 백신을 연보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못했던 거예요. 왜 선진국이 됐습니까? 어떻게 선진국이 됐습니까? 과거에 그들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수탈할 정도의 그런 그들의 자본들을 이 빈곤국에서 다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정말로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또 팔아가지고 이중으로 돈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다 선진국 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런 나라를 지배해 가면서 그렇게 자본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들은 부를 이루고
사람들도 그냥 거의 거저 쓰고 그러면서 선진국이 됐으면 이렇게 온 세계가 팬데믹에 빠지면 뭔가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 그들이 불을 이루는 동안 착취도 하고 참 불의를 저질렀다면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이 백신을 더 공급해서 온 나라가 쓸 수 있도록 온 세계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백신 연보라는 거예요. 이 연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적 가치로서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 속에서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신을 보게 되면은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 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믿음을 삶에 적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을 그냥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 속에 자기를 자꾸 깨워서 말씀의 정신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가야만 같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연보가 돼야 돼요. 연보.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돕고 또는 다른 교회를 돕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옳다고 해도 막상 현실에서는 이 돕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부담될 때가 많거든요. 목사로서 우리가 이번에 섬깁시다 하면 기꺼이 다 돼요. 근데 이게 2번 되고 3번 되고 4번 막 되잖아요. 그럼 또 꺼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집니다.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또 해야 돼요. 밑 빠진 독이 물 붓기 같은데 우린 다 그런 염려에 빠지고 맙니다. 섬김의 늪, 봉사의 늪. 그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너무 앞서 염려는 하지 않아야겠다.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반복되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가운데서는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 은혜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줍니다. 하나의 원리를 말해주는데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언제까지나 섬기는 자리에만 있을 것 같으냐? 너희도 언젠가는 섬김을 받을 때가 있고 그때 너희는 섬김을 감사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하고 그걸 딱 닫아버리면요. 나가는 문을 닫아버리면 은혜는 썩어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할 때 그 은혜는 흘러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안고 내게로 돌아와요. 이 은혜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섬기다가 인생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섬김을 받는 자리에 우리를 둡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또 감사하게 섬김을 받아야 돼요. 섬김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섬겨본 사람이 제대로 섬김을 받습니다. 섬김을 받으면서도 배워야 돼요. 내가 섬김 받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섬기는데 참 건성으로 섬긴다. 아니면 나와 참 무관한 것을 섬긴다. 아니면 정말로 진실되게 섬긴다. 나의 필요에 맞게 이 사람이 섬겨주는구나.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럼 섬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나중에 더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섬김이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힘으로만 살아온 것 같습니까? 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내가 섬긴 숫자보다도 섬김받은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아야 돼요. 한평생을 해도 섬김 받은 것만큼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섬기는 자리와 또 섬김을 받는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게 될 때 그게 다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10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에 참여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과 권면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성경은 좀 어렵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걸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선명합니다. 마음이 내켜서 하는 일이라면
가진 것에서 얼마를 바치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으실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예요. 이 연보라는 것,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양으로 절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드릴 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과거의 두 랩돈도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헌금이라면 그 헌금은 도리어 아마 교회를 시끄럽게 할 거예요. 아프게 할 겁니다. 헌금에 임하는 자세, 연보에 임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도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생활도 염려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십시오.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서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15절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만나 비유입니다. 연보 이야기인데 왜 바울이 만나 비유로 끝내고 있을까? 참 이게 참 사도 바울의 영안인데요. 만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만나, 광야에서. 그 만나는요,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모자르지 않는 게 만나다. 즉 이게 연보와 무슨 상관이냐면 절대 우리가 연보에 참여하는 것은 손해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손해보지 않는다. 놀랍게도 우리의 재정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소비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연보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은혜의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 해주면 우리는 든든해지죠. 아, 다행이다.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리고 절기 헌금 드리고 연보하고 모든 것은요 절대 은혜에 참여한 일이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이야기를 쓸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로 나중에 흘러 아름다운 이야기를 안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저는 선교사님이 울먹울먹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분들에게는 힘이 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을 가능지 여기는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 과정을 누리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똑같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연구한 모든 것이 아마 배가 아니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됨을 믿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함께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